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말미에 덕담을 하고 끝내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말미에 늘 뭐 한 20초 남고 막 이래갖고 잘 못 드리니까 오늘 시작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전에 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계시는, 특별히 이 사성제가 계시는 그곳에는 정말로 부처님의 광명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늘 그 광명에 둘러싸여서 우리를 선호념, 우리의 그 싸띠를 잘 보호해 주시고, 이 얘기는 안 좋은 길로는 안 가게 하시고 좋은 길로만 이 자녀들을 잘 보살피시고, 그리고 선부촉 보살피시는 것뿐이 아니라 잘 가라고 늘 당부가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 속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성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고, 또 여기 계시지 않아도 이제 TV로 시청하실 분,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광의로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칠판 보십니다. 대다수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천상 세계가 궁극이라고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멸이라고 합니다. 알고 하는 소리들은 아닙니다. 사유에서. 그리고 천상 세계가 궁극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헛갈리긴 마찬가지예요. 천상이 한계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천상이 30개가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10개인가? 어디까지가 궁극일까? 천상이 있다고 쳐도. 물론 천상이 궁극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궁극일까? 하고 궁금해하죠. 사리자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이 되기 전에 사리자님. 가섭 존자님이 되기 전에 가섭님. 목련님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궁금했기 때문에 재벌 버리고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출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해탈 못한 그분들 입장에서야 한번 여겨보시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궁금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유에 의해서, 모색에 의해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에 의해서 추론할 뿐이죠. 그런데 그 추론에 부처님께서 종지부를 찍은 게 두 가지로 종지부를 찍으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정답을 주셨는데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셔봐야 우리는 안 믿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 정도지. 그래서 그분은 논리를 주신 거예요. 논리를.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고 초월이 궁극이다. 하나 그거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러냐?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이 세계는 이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 있는 자 잘 여겨보려는 거죠. 애초에 지어진 게 반대되는 두 개의 요소로 지어진 게 이 세계인데, 반쪽짜리인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닌데 그게 궁극이면 큰일 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궁극이면 큰일 나. 괴로움과 행복 두 개로 지어진 게 이 세상인데 그게 궁극이면 100% 행복은 없는 거죠. 다만 이 세계에서는 보다 행복은 있어요. 많이 닦을수록 악보다는 선을 닦아야 되는 이유. 나쁜 것보다는 착한 걸 닦으면
맨 처음에 괴로움 50, 행복 50에서 행복 51, 괴로움 49, 행복 60, 괴로움 40, 높은 세계 올라가면 행복 70, 80, 90, 그럴 때 괴로움은 30, 20, 10. 이거 제로섬 게임입니다. 행복이 높아지면 괴로움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세계가. 그래서 나날이 행복해지려고 천상도 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궁극의 100%는 없다. 애초에 두 개로 짜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논리로 주신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궁극이 안 돼 보았어도 맞거든. 그러면 말씀이 맞으니까 이제 한번 닦아보자. 이렇게가 되겠죠. 자, 칠판에 두 번째 보시면, 그런데 사성제는, 부처님 말씀은 천상세계가 있으나 천상세계 또한 이분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궁극이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12연계 다 나온 거죠. 천상세계 포함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이다. 궁극에 비해서는. 존재와 세계와 이런 것이 전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시면 그 다음 장, 윤회가 있다. 윤회하는 동안에는 착한 요소들을 많이 닦아서 높은 천상세계로 향해라. 즉, 이 세계에 사는 동안엔 천상세계 포함 오직 법칙이 뭐냐? 착한 요소를 많이 닦으면 더 높은 존재가 된다. 나쁜 요소를 많이 닦으면 지옥으로 향한다. 착한 요소를 많이 닦으면 행복해진다. 퍼센트가. 나쁜 요소 닦으면 괴로움이 더 커진다. 그런 윤회가 있다는 거죠. 이건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힌두교에도 있는 겁니다. 브라만교회. 일단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2번. 해탈은 윤회의 종식이다. 윤회가 끝난 거다 이 소리예요. 윤회는 계속 이 세계에서 돌고 도는 건데 윤회가 끝났다. 이 세계,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까지 다 포함한 거죠. 윤회가 끝났다는 건 거기에 더 이상 존재로는 없다. 존재로 없어. 존재가 사라졌어. 신으로도 안 나오고 없어졌어요. 윤회가 끝난 건.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단멸이냐 단멸이 아니냐. 그런데 단멸이 아니다라고 딱 부정하시죠. 법망경에서. 그러면 전체 문장을 여겨보시면 돼요. 부처님은 이 세계는 전부 궁극이 아니다. 연기로 이루어졌고 조건적으로 이 세계는. 그래서 윗바사나인데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은 착한 요소를 많이 닦아서 행복해지고 높은 존재가 되라. 그런데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종래에는 해탈해라.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다 하셨어요. 윤회가 끝난 건 이 세계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존재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들이 있는, 중생들이 있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건 아니다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사라졌어. 그러면 단멸이지. 그런데 단멸은 없다 이러셨어요. 그걸 모두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도 아니고 이 세계 사라졌는데 이 세계가 영화다 이 얘기입니다. 영화 안쪽에 스크린으로 편지하신 거죠. 반야로 비유컨대 약간 영화로 비유하면 도화지 위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 세계야. 움직이는 그림. 그림들만 있는 세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 안쪽에 도화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도화지는 죽은 도화지지만 이 세계가 그려진 안쪽의 도화지는, 청정한 공이라는 도화지는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반야다. 다 알고 다 본다 이 얘기입니다.
편재다라는 건 스스로 전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쪼가리들이죠, 전부 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들은 다 쪼가리의 그림들인데 그 그림이 그려질 그 바탕은 스스로 전체다. 안 돼봤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나요? 논리로는 한번 이렇게 여겨보시죠. 그래요. 그 도화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은 다 부분들이고 이 세계가 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반대되는 궁극이 아니다는 이해가 되지요. 만약에 궁극이 있다면 이 세계를 초월해야지만 궁극일 거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 궁극이 있을지 없을지는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답을 미리 다 주셨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가 처음이 좋은 거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인간으로 있을 때 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 중간도 좋은 건 나날이 향상 일로에서 천상세계까지 가서 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 끝도 좋은 건 천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까지 모두 초월해서 궁극이 되는 것. 요약하면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이 궁극이 아니다 이겁니다. 선은 늘 악과 이 세계는 선악이 같이 있어요. 100% 이 세계에서 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100% 선이 되려면 이 세계를 초월해 버려야 돼요. 선과 악 두 개의 반대되는 요소로 지어진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 이 여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약하면 기존의 종교는 천상까지고 부처님께서는 천상이 있다예요, 없다가 아니라 다 이렇게 지어진 세계가 있는데 그게 궁극 아니다. 다 돼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먼저 보고 얘기합니다. 칠판 맞아 보시죠. 12연기의 12가지 무명, 의도, 식, 뭐 등등등 느낌, 접촉 이거 12연기의 요소들은 모두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12가지 요소는 모두 궁극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모두 조건적인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것들이야. 그러므로 세상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오원, 안이비설, 신이 존재 등 모두는 조건으로 생겨났으며 궁극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있긴 있어 여기에.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느낌 중에서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인데 쉽게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이 중에 그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은 조건적이죠. 괴로운 느낌과 대비하는 관계고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두 개 다가. 그러므로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다. 이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 즐거움은 없다. 논리로 맞나요? 맞는데 비논리로 영원한 행복을 찾잖아 우리들은. 보다 행복은 있다. 이거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보다 행복은 있다 하고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늘 좌절할 겁니다. 없거든. 나비도 꿀물을 빠는 동안은 즐겁지만 괴로울 때 많거든요 나비도. 누에에 비해서는 그러나 나비가 훨씬 행복하죠. 그러나 비논리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한 존재계에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 부처님께서 오온이라는 건 지옥서부터 신들까지의 모든 존재들이 무엇인지 알고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알고 보고 오온의 소멸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은 멸진한다 하신 겁니다. 즉 어떤 말이냐? 쉽습니다. 오온이 궁극일 거야. 뭐 신이 되면 신의 오온은 궁극일 거야. 이렇게 알고 보는 자들은 계속 윤회할 거다 이거예요. 그나마 윤회하더라도 천상만 가면 좋은데 지옥도 가고 할 거다 이거죠. 근데 오온이 무엇인지 알고 본다라는 건 오온이
오온의 생겨남과 오온의 소멸,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겨남과 소멸을 알고 보면 반야로 본다는 소리거든요. 오온이 내가 아니고 이 세계와 오온을 반야로 본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초월할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며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보며. 알고는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 수 있죠. 논리로 지금. 우리도 지금 이해했잖아요. 오온은 궁극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알고. 보고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본다예요. 본다야. 바깥에서 보듯이. 얘를 초월해갖고.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봅니다. 혹자는 그럴 거예요. 그래, 이해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차피 궁극이 이 세계를 초월한 게 궁극이라고 쳐도 그거는 아우 하나 알았네 지식으로. 난 근데 초월하기 싫어. 나는 누에보다는 나비가 좋아. 일단 나비만 됐으면 좋겠어. 나비 이상은 나중에 생각해 볼래. 맞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의 천상까지만 가도 되는 종교와 뭐 별 차 없어. 난 일단 나비만 될 거니까 나의 1차 목적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게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사리자님, 목련님, 가섭님, 존자님 뺀 게 바로 출가하기 전 얘기입니다. 부처님께. 그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이 뭐야? 궁극이 뭐야? 천상이 하나 있을까? 두 개 있을까? 세 개 있을까? 천상이 궁극이라고 여겼을 때 얼마나 궁금해. 이거 정답 줄 사람이 있다. 그랬으면 이 세 분이 재산 갖다가 막 팍팍 주지 않았을까요? 정답만 줘도? 목마른 자에겐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 쉽게 알아서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 본인이 부처님이 우리 걸 안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세월 걸릴까요? 10만 개의 우주 더 걸릴지도 몰라요. 첫째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알 수 없는 거를 답을 먼저 주셨어. 그리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논리로 다 가르쳐 주셨어. 머리로 사유해 보니까 맞아요. 이건 중요한 거죠. 목표를 세울 수 있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안 가본 세계, 어디 우주에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연히 우주인들한테 끌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어. 안 가본 세계에서 껌껌해. 어디를 가. 근데 미지의 세계야. 앞길을 몰라. 어떻게 가죠? 목표도 못 세요. 우리가 앞을 천상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천상이 있어 없어 이걸 모르면 목표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될 수 있으면 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나 보다 막연하게. 그러나 지금은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은 내가라는 게 그래. 목표는 천상까지 전부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라는 건 맞구나. 그게 해탈이구나. 근데 나는 아직은 4대 왕천 내지 33천까지만 가도 좋다. 전체의 길은 알았지만 그래 나는 33천까지만 갈래. 일단 분명한 궁극이 뭔지는 알았고 목표도 세워졌잖아요. 난 해탈까지 갈래. 혹은 나는 아직은 깜냥이 안 되니까 인간으로 다시 올래. 인간 중에 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무 이게 다 큰 사람으로 올래.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요번 생 별거 있나? 남은 생도 얼마 안 남았고 심심한데 즐기다 갈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사유해보고 맞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목표를 세웠으면 남은 생을 심심하던 지루하던 혹은 즐겁던 이런 욕망적 삶보다는 살긴 사는데 생활하되 즐길 것도 즐기면서 그러나 보다 어떤 요소들 지금 자기에게 걸맞는 다음 목표에 걸맞는 보시 계율적으로 다음에 내가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낮은 신이 돼야 되겠다. 보시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해서 분명히 몸이 무너진 다음에 그 세계에 나올 거니까 요 정도 가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세계에서 내가 조금 더 저거에서 노력해 보자. 목표가 세워져요.
막연한 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상세계 거기 가서도 나는 기억을 이번 생을 못하겠지. 못하지만 사성제 이걸 열심히 지금 또 아뢰하시게 새겨서 기억 못하더라도 그 다음 윤회가 되면 그 경향성이 나오거든요. 그 세계에서 다시 이게 나오면서 천상세계도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되새겨야지. 그래서 다음번에 천상의 신이 되더라도 거기서도 또 그게 영생이 아니다라고 알고 공부를 열심히 지어야지. 그리고 나는 아직은 이 세계를 초월하기 싫고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궁극이다라는 건 알고 향해 나가야지. 자, 이런 사람 향상일로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나비가 됐으면 그걸로 끝이야. 나비가 영생이야. 이런 사람 향상일로 합니까? 못해. 나비로 죽은 다음에 다시 누에 돼. 번득이 되고. 나비가 된 다음에 나비가 끝이 아니야. 이걸 빨리 윗바사나 시키라고 그러셨지만 부처님께서 나는 그래도 일단은 누에였다가 나비가 되니까 꿀물이 너무 좋아. 꽃들도 너무 아름다워. 좀 즐겨야겠어.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돼. 나는 그러나 깜냥이 아직은 나비야.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나비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즐기긴 즐기되 착한 요소들을 많이 쌓으면서 즐겨서 나비에서 하나 더 점프해야지. 이렇게 되죠. 계속 향상일로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건 없지만 혹여라도 부처님 궁극이 없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또 그건 잘못 아시거나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이 만약에 없더라도 이건 향상일로 됩니까? 초월이 궁극일 거야 하고 하면 향상일로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죠. 부처님께서가 아니라 그 밑에 깨달은 제자들도 거짓말은 불가능한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전에 수다원도 성자들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들 우리가 이해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정리합니다. 대다수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단멸 또는 종교는 물론 단멸은 잘 얘기 안 합니다만 천상세계 어디까지가 궁극이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거고 부처님의 사성제 말씀은 천상이 있다죠. 전부 다 경전체 있는데 문제는 영생하는 궁극이 아니다. 수명도 엄청 길어요. 이게 차이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해탈이 이 세계가 아니다. 윤회가 종식이 된다. 이 세계에선 사라진다. 그런데 결코 단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은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반야로 편재했다. 다 알고 다 보는 궁극에 그것이 있다. 자, 그래서 나날이 이 오온들을 초월하라고 얘기했다. 해탈까지. 그러면 오온을 초월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해탈을 못하더라도 나는 윗바사나 시켜서 향상일로 할래. 그러면 부처님께서 오온들은 우리처럼 죽과 밥으로 집적된 죽과 밥으로 버무려진 이런 거친 몸뚱아리를 가진 이런 인간들이 있다 하셨죠.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데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 거기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그거 감촉이 없나봐 싫어할까봐 더 천정하다. 오용락이. 더 높은 존재는 빛의 몸뚱아리. 더 높은 존재 빛이었다가 자기들끼리 신들끼리 미팅할 때는 회합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변신해서 나오죠. 그 위에는 빛도 없는 무색의 신들, 동료들이 있는 이게 다 윗바사나예요. 꼭 해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층차가 많다. 윗바사나 시켜야 돼. 누에를 윗바사나 시켜야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 몸무게 얼마나 무거워요. 더 괴롭고 병 걸리잖아. 신들은 병이 없어요. 생로사만 있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각각을 윗바사나 시킨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해탈이 아직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 누에와 나비로 예를 들었지만 이건 경전으로 가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아귀, 인간 밑에 귀신입니다. 귀신이 보는 세상이 어떻다고 하셨죠? 귀신은 듬성듬성, 나무가 풀이 무성하지가 않고 듬성듬성 났어요. 몇 개 안 났어. 거기다 땅바닥이 울퉁불퉁해. 막 파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림자, 빛이 비친 그림자를 보는 거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는 거지, 세상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유해 보셔요. 귀신들은 일단 풍성하게도 못 봐, 세상을. 쪼가리로. 그것도 제대로 보려면 그림자가 비출 때 땅이 평평해야 제대로 비추입니까? 땅이 막 울퉁불퉁하면 여기 듬성듬성 이파리 있는 게 빛이 비쳐서 여기에 울퉁불퉁한 땅에 그림자 비칠 때 어떻게 보일까요? 무슨 모양인지 몰라. 왜 그러죠? 이게 어떤 얘기죠? 그들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삐뚤어 보여. 그 다음에 사람은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그래도 웬만큼 조금, 아까 그 나무가 이렇게 뽑히기보다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땅이 조금 아주 평평한 건 아니고 좀 웬만큼 평평한 거예요. 거기에 평평한 땅에 그림자가 비추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칼라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웬만큼 평평이지 아주 평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까 귀신보다는 어떤 거죠? 웬만큼 사물을 좀 볼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왜곡되어 있죠. 컬러풀하지가 않아. 전부 그림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에 우리는 칼라로 보고 있는데? 신에 비해서. 꿀을 빨아먹는 나비에 비해서 누에는 어둠으로 보고 있다. 그럼 우리 지금 칼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둠이라고 그러셨거든. 이건 초기경전 얘기 지금 드린 거고. 금강경에도 나오죠. 공부 안 된 자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칼라로 보는 게 어둠이면 요거보다 하나 높은 신이 보는 건 어떤 세상인지 상상 가십니까? 금강경에도 계시잖아. 공부된 자가 보는 거는 온갖 색깔을, 견종종색을 밝은 대낮에 눈 뜨고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도 눈 뜨고 보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 부처님이요. 초기경전에서도. 그림자를 보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깜냥에 우리는 칼라로 본다고 하는 거지. 누에가 아까 누에 깜냥에 오 이파리 맛있어. 난 아무것도 되기 싫어. 누에가 최고야. 자기가 나비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꿀물이라는 거 아예 몰라. 이파리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습니까?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세계는 이 스펙트럼이 다 있다. 그러면 그는 착한 요소를 심는 증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사마타까지 가야 되고 보시기율 착한 요소 그 다음에 누에를 빨리 윗바사나 시키려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천상도 궁극이 아니다. 이 말씀 그대로만 지금 우리가 가면은 나날이 항상 일로만 되는 건가요?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정말 낮은 신이 됐을 때 컬러풀하게 인간은 그림자 보는 거였구나. 멋지다. 난 여기서 머물래.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다 이겁니다. 한번 각고로 여겨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이걸 안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100이면 100이죠. 100이면 100이 뭐냐. 나비가 되면 나비가 좋은 겁니다. 이걸 왜 떠나? 윗바사나. 누가 미친 사람이 그런 소리에.
이거 신이 되면은 너는 미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신이 좋은 거지. 더 이상 뭐가 있다라고. 백이면 백 머무르지 않겠어요? 부처님께서 이걸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유에 본 우리들은 점점 더 향상일로 할 수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적 일반적인 종교와 대다수의 종교와 부처님의 말씀의 종교와 차이점이 확연히 와닿나요? 간단합니다. 일반 종교는 천상까지가 영생이다. 이 세계에서 궁극을 찾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엔 궁극이 없다 해요. 이 세계 자체가 애초에 궁극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옥부터 천상까지는 다 있다. 그런데 자꾸 윤회한다. 그러니 이 세계를 초월하는 게 궁극이고 단멸이 아니고 거기에 궁극의 그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안 돼도 좋으니까 그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날이 향상일로 윗바사나로 지금 된 거 버리고 또 위를 증득하고 이렇게 계속 가라. 지금 궁극이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만이더라도 이건 분명히 향상일로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전달됐나요? 부처님 말씀과 일반 종교의 차이가 전달된 건가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천상이 없고 해탈만 있다고 그러면 또 안 좋죠. 그러면 천상 다 있잖아요. 다른 종교처럼. 그리고는 해탈이 있고 말입니다. 그것에 가는 길이 방법은 기정희. 경전에 이런 말씀 계셔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성제가 성스러운 무덕이다. 이 사성제가 없었다면 그대들과 나 못 깨달았다. 나 이제 깨달았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성제 전체.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는 계정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 깨달았다. 이거 없었으면 못 깨달았다. 계율삼매파냐. 방법론으로는 이게 전부예요. 이걸 좀 더 친절하게 말씀하신 게 8정도. 8정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없었다면 그대들과 나 못 깨달았다. 이렇게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계정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8정도에선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정도를 닦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정도를 닦으면 깨닫는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 깨달음 같은 거 몰라도 좋아요. 그런 거 몰라. 그런데 8정도를 어떻게 해서 우연히 닦았다고 치죠. 그 사람 무조건 깨닫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깨달음에 대해서 막 공부도 많이 했어. 지식도 많이 알아.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8정도는 안 닦아. 못 깨닫는다. 그러시면서 예도 드셨죠.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제자에게 하문하십니다. 비쿠요, 제자요. 여기 들기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통에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한다고 치자. 들기름이 만들어지겠는가? 만들어지나요? 모래를 집어넣었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비쿠요. 들기름을 원하는 자가 들깨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했다고 치자. 그러면 들기름이 나오겠는가? 나오나요? 나오죠. 올바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들기름이 나온다 그러셔요. 8정도는 그와 같이 깨닫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들기름을 원하지 않아도 들깨를 압착하면서 물을 뿌리면 들기름이 나오듯이 깨달음을 원하지 않아도 8정도를 닦으면 무조건 깨닫는다 하신 겁니다. 계정회를 닦으면 그 8정도가 계정회의 부분집합입니다. 포섭이 된다. 우리가 궁극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고 그런데도 잘 대충은 알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았다면 방법은 계정에 닦는 거죠. 계정에는 또 너무 간단해서 잘 이해가 어렵다면 거기 뭐 보시, 계율, 인욕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계율에 정해,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닦아나가면 나날이 높아진답니다. 거기다 생활이랑 전혀 괴리되지 않은 게 부처님께서 8정도에서 바른 생계, 즉
즉 바른 직업, 바른 생활 이거 하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신들도 바른 생활 합니다. 신들이 그 바른 돈 번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돈 벌 필요 없어요. 돈 없어도 다 되니까. 그러나 33천의 직업이 있는 거 아셔요? 마부 있잖아요. 마부. 신들의 왕의 마부, 마차를 끄는 마부도 있고. 신들끼리도 바른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신이 돼도 바른 직업 갖고 생활이랑 유리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직업을 갖고 신구의 사목을 잘한다.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갖고 또 즐길 것도 즐기면서 물론 다 놓아버리면 그거야 해탈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나비가 되면은 무해했던 적 생각하면서 꿀물도 좀 많이 빨아먹고 해야죠.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이 법을 이해한 분들은 팔정도 개정에 찬찬히 닦아 나가시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순일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순일이 얘기 말고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칠판에 있는 거 모든 착한 요소를 닦으면요 행복해지는데 하나만 덧붙여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되시죠? 예, 하나만 덧붙여 얘기하면 저 행복은요 그냥 1%에서 2% 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짬빙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행복해진다. 사람의 행복에서 사람 정도 행복해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니다가 누에가 나비 되는 거로도 비유가 안 된답니다. 그 행복에 짬빙 되는 게. 아까 경전에 계셨잖아요. 인간이 보는 게 그 그림자 보는 거라고. 그것도 빽빽한 풍성한 나무도 아니고 뭐 귀신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웬만큼 평평한 저기에 신들은 완전히 컬러풀하게 본다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컬러풀과 그림자랑은 거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경전에 더 남기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혼동할까봐 그냥 컬러풀로 얘기하셨겠죠. 컬러풀이라는 건 단순히 신은 색깔로만 본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색깔로 보잖아요. 시공을 보는 시간과 공간을 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존재가 높아질수록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조금씩의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완전한 짬빙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돌아가신 후 열반한 후에 500년이면 정법이 무너진다. 실제로 500년 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인도에서 거의 다 불법이 없어진 거 아시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상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천상까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해탈한 사람이 점점점 안 나오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 몇 명 나오다가 뭐 한 명 나오다 이제 끊어지고 이러니까 해탈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 법에 그 법 같거든. 부처님 말씀은 천상세계도 있는데 초월해라의 말씀이었는데 천상까지만 있다로 변질이 되는 거죠. 불법이. 그러면 브라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가 달라요? 그럼 불교는 쫓겨나는 거지. 왜냐하면 브라만교가 역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똑같은 천상 종교면 브라만교가 이겨야지. 자기네 습관에 맞는데. 똑같은 천상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으나 해탈한 분이 안 나오면 해탈한 분이 안 나온다는 건 천상까지 초월했다. 이런 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은 레벨이 낮아지니까 똑같이 천상까지로 가는 거고. 천상까지로 가는 거니 가면은 뭐 극이나 같으니까 그래서 힌두교에서 부처님을 자기네 7번째인가 9번째인가 성자로 갖다 올려놨죠. 자기네 성자는 그냥 동급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흡수해버리려고 다른 겁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갔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이렇습니다.
그 12연기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세상이 궁극이 아니다를 밝히신 게 이치가 12연기입니다. 그 12연기를 잘 살펴보시고요. 보면 볼수록 거기에 그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고, 의도를 조건으로 아래아식이 생기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서신이와 색생양비촉법이, 그것을 조건으로 접촉이, 그것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요약하면 12연기는 괴로움이 생겨난 쭉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즉 세상 이꼬르, 괴로움 이꼬르, 존재,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염세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그 초월하기 위해서, 윗바사나하기 위해서 실제로 얘기하신 거고, 궁극은 이 세계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모두 초월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떠한 종교를, 어떠한 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천상세계까지가 전부 다인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천상은 있는데 초월해라가 맞는지, 어떤 게 옳은지 법을 선택해라.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삼매액입니다.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 고요함을 조건으로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이 삼매를 조건으로만 오직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염호가,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탐욕의 빗바람이, 탐욕의 빗바람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멸진의 지혜가 있다. 열반, 이렇게입니다. 이것이 전체 괴로움이 생기고 세상이 생긴 거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궁극까지 향하는, 아직 궁극이 되지 못했더라도 나날이 항상 일로할 수 있는 이러한 법입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은총에 쌓인 겁니다. 이해 못했다더라도 은총에 쌓인 것인데, 이해했다면 이제 그분은 거칠 것이 없다. 무얼 두려워하리. 이제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향상 일로만 남은 겁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우석가모니불.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